할렐루야. 우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부모님의 은혜로, 희생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면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효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하면 명령하세요. 효도하라. 효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좀 명절도 있고 하니까 한번 효도를 마음에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효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뭐 잘못해 드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해 드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잘못해 드린 것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마음에 죄송하고 자신 있게 내가 효도를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또 사람은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더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효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젊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가만 보면 연세가 드셔서 이미 결혼하고 자식들도 낳고 나중에는 손자 손녀까지도 다 있어요.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그런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눈물을 흘려요. 불효했다고. 왜 그럴까? 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불효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눈물을 지은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효자라고, 효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조차도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스스로가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못 모셔서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아픈 이야기지만 그건 현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자식들이 불효를 합니까? 당연히 부족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부족해요. 하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지식이 부족한데요. 능력이 부족하죠. 잘 섬기고 싶지만 재산, 재물의 부족함이 있고, 그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효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잘 못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많이 후회하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효를 못할까 생각을 하니까 어찌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세월이 가면서 지식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잘해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거예요?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음식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말고,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 진짜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효도는커녕 오히려 불효일 때가 많더라. 뭐 충분히 잘 아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마을에 옛날에
정말 효자로 소문이 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칭찬이 자자했는지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대요. 이제 새로운 사또가 또 이제 마을에 부임을 했어요. 이 사또도 역시 그 소문을 듣고 상을 내렸어요. 그때 사또가 좀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하기에 이렇게 사또마다 상을 내리는 걸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걸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상을 주면서 물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홀로 되신 아버님 정성껏 모신 것밖에 없습니다. 변변치 않는 재산이지만 그래도 아버님께만큼은 밥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또가 또 물었어요. 아버님이 홀로 되신 지 얼마쯤 되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네, 15년이 되셨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자 대뜸 사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느냐고, 이런 놈을 효자라고 상을 내리다니, 여봐라, 그동안에 내린 상 다 박탈하고 곤장을 쳐라. 홀로 되신 아버님을, 그것도 건강하신 아버님을 15년 동안이나 호래비로 지내게 했더냐?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곤장을 맞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가요? 이번에 오신 사또가 진짜 명간이로구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게 효도인데, 정말 우리는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효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가려운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이거 틀림없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마음도 나타나고, 그래, 이런 게 다 나타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도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뭐 다른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평소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 바르게 산다,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해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자기의 허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요. 뭐 나같기만 해봐라, 뭐 나같이만 살라고 해라,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산다, 너희들보다는 바르게 산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너희들은 예수 믿어도 엉터리같이 살지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산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꽤 선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나 여러분 진짜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앞에 예화를 든 것처럼 효도를 왜 잘 못합니까? 능력이 부족해서도 잘 못할 수 있지만 잘 몰라요. 부모님의 소원을 몰라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입 딱 다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옳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쳐요. 마치 자기가 제법 효자인 줄 알았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불효자였음을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전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 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효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돼요.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서 7장 8장은요 진짜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7장 14절 앞에 조금 가서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4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거란 말은 앞에서 말한 율법을 언급했잖아. 율법으로 행하는 것, 내가 율법으로 법대로 산다, 법 어기지 않고 법대로 사는 것. 그런데 내가 법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진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자기가.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산 사람으로, 심지어 율법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율법에 의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법을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잘 지켰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엉터리.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내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아, 내가 죄에 팔렸던 사람이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지 않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지어요. 그러나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 팔려버렸던, 죄 아래 팔렸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죄에 억눌린 비참한 사람으로 살았었구나. 다만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되게 살았었네.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이었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 제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래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 말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언급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다 받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열심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아세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무엇보다도요, 그 사람은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이단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 핍박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안 돼.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대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알고 봤더니 진짜 큰 악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죄를 짓는 존재구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율법이란 말은요, 요즘 표현 세상에서는 법이라 그런 거예요. 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즘요.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이토록 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왜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이렇게 악한 존재일까? 왜 자기 딴에는 선하게 산다고 그러고 바르게 산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악한 사람으로 사는 걸까? 이유를 밝혔어요. 7장 1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란 놈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로 진짜 악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법을 통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을 지켰는데 법을 지킨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그렇게 무서운 놈이에요. 죄가 뭔 줄 아세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죄지만요, 자기 정욕으로 살려고 나쁜 짓 한 것도 죄지만요, 율법을 지켜놓고 또 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나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신사참배하고 했지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순간 교만한 마음 딱 싹트게 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적폐 대상이고 청산해야 될 대상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마음이 딱 자리 잡아요. 여러분, 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사참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교회 많이 봉사를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들보다 달라. 나는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출석을 잘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너희들은 믿음 없는 사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너희들은 청산의 대상, 나는 의로운 사람. 바로 이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7장 1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 차별하고, 선을 긋고, 너희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100% 싸웁니다. 나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이쪽 부류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저쪽 부류 사람들한테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죄란 것이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참으로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더 열심히 지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더 열심히 지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공로가 돼서 자기를 죽여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알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라도, 율법을 지킬지라도 주의 은혜를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연약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고, 그게 진정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법대로 살면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까 봐서, 다시 말을 섞고 싶을까 봐서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늘 옳대요. 자기는 늘 바르게 살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해방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7장 24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 갖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요, 절대 악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 교만한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남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 선을 가르는 이런 마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없이든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아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더라도 자기의 바름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한 사람 보듬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바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율법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놈이, 사탄이 우리 안에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욕, 이런 욕심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이 문제 때문에 다 덫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법을 지킴으로 죄를 짓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죄라는 놈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딱 보잖아요. 법을 딱 보면 뭐 그따위 법이 있어. 그러면서 법을 어길 마음을 줘요. 반항심이겠죠. 뭐야 이런 법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켰어요. 이제 지키라 그러니까. 그런데 지키는 순간에 의로운 마음이 들어, 마음에.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죄짓게 만든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너하고 달라. 나는 너희 무리와는 달라.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요.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잖아요.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지 안 기뻐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법을,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런 건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밖에 있었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큰 죄를 지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가장 먼저 죄에서 벗어나고 사탄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것을 누가 벗겨주느냐? 죄의 문제는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율법 지키게 잘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도 바울처럼, 바울만큼 율법에 의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만큼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바울은 의인이 아니었거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딱 전제되는 게 있었어요. 딱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바르게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이거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진짜 잘못된 죄를 지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아 그래 맞아, 진짜 내가 잘못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모태 신앙 같은 경우는 예수를 언제부터 믿은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여기에, 이 질문에 분명하게 아멘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흉한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같이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은 복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복이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가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박살냈으니까. 아멘.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진짜 바르게 삽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